할렐루야. 오늘도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그래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특별히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좀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 우리 각자 현실들과 각자 많은 들이 있잖아요. 학업이 바쁠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욕심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가 각자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 가운데 저희가 너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너무 다른 성향들과 다른 기질들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각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한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중에 저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이루는 데 가운데 있어서 저희 생각들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고 그 안에서 저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저희 말씀을 말씀하여 주옵고 저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각 지체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각자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본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 욕심들과 생각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훈련들과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각자 분량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그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며 그 일이 작든 크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저희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려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소하시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큰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곳을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능히 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러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또 고백해 보실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위대한 영광 오늘을 덮고 그 찬송 옥당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었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는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이 온 끝까지 땅 끝까지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각 지체들이 각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 청년부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압니다. 직업 문제로, 신분 문제로, 관계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고민들을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으로 목회하시는 서유원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지켜주사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화평과 기쁨을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연육과의 강건함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억될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목자 리트리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교인 대청소가 어제 잘 끝났습니다.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기 새가족을 5주간 진행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현재 3명의 청년들이 2기 기초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땡스기빙 디너가 10월 16일 오후 4시 다목적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은혜평강 마을에서 주관하신 만찬으로 주변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초대해 주세요. 현재 10월호 종이 큐티책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봄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샌드코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노진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 등록은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직장인은 140불, 학생은 80불입니다. 1월 26일부터 추가 등록은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팀이 베트남에 잘 도착했습니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을 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실 뜻있는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격은 지구촌교회 등록 교인으로 문의는 최윤아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샬롬 2025년 코스타 USA 컨퍼런스로 청년분들을 초대합니다. 현재 10대 아이들을 3일 동안 섬길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26일부터 29일로 문의는 예배팀 팀장인 정상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헌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QR코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과 피아노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생 형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선 형제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청년부님 참 잘 오셨습니다. 되게 엄숙하네요. 자, 지난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목자 수련회를 참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또 설교 가운데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목자들과 참 좋은 시간을 보냈죠? 네. 한 명 어디 있죠? 아, 저기 있네.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청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진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 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만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쓰레기 양이 몇 파운드인 줄 아세요? 400파운드입니다. 별로 안 놀래. 저도 열심히 주웠거든요. 막 병이 있고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도 왔고, 우리 박상미 자매님이 또 행정적으로도 잘 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주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이 종이책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7불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종이책이 없다, 복사하고 쓰고 있다, 구매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주의 만찬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그 EM에서 우리 청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형제님 성함 죄송합니다. 폴 형제님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폴 형제님이 지금 3부 예배도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맞나요? 예.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봅니다. 3부 예배 저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준호 형제님, 준호 형제님,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할까요? 잘 왔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또 이제 학교에 또 개인적 일이 있어서 지난주 빠지셨지만 오늘 다시 기억해서 또 왔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또 모두들 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교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임하여 아버지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앞뒤좌우로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우리 청년부가 언제부터인가 여기는 남자가 다 앉기로 작정을 했나 보죠? 예, 그렇죠.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생활. 한 번 더.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생활. 저는 그 어린 시절 8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를 아주 성실하게 착실히 잘 드렸습니다. 예, 거의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빠지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예배를 빠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살이었습니다. 그날은 입시를 보는 날이었는데 제가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한 걸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네, 모르신 청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네, 전 죽을 때까지 악보를 분석할 능력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라 그것만 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곡을 쓰고 피아노를 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자기 전공 안 까먹죠? 그렇죠? 까먹나? 그렇죠? 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기억을 하잖아요. 4년 동안 열심히 자기 전공을 하면 기억에 남잖아요. 저는 무려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7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시 시험까지 거의 10년 동안 콩나물을 그리고 분석하고 편곡하고 작곡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갈게 안 갈게요? 주일날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상했을까요? 이상했죠. 왜냐면 주일날 딴 데 가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그 맛있는 짜장면을 주일날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을까요? 사 먹었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고 일단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주일날 짜장면 사 먹는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주일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저희 삶을 돌아보면 뭐 청년 시절도 그래요. 제가 방황을 했지만 예배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습니다. 방황했지만 예배는 철저히 드렸습니다. 헌금생활 했고요. 열심히 했어요. 예배 빠지는 거는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저 이민교회 와서 놀란 게 이민교회 사역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빠지지? 놀랬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질까?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를 가거나 어딜 가면 근처에 예배 장소 있으면 예배를 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산골짜기 이런 데면 이렇게 성경책을 펴가지고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니 빤히 옆에 있는데 그 안 가고 스킵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일 예배에만 초점을 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 예배도 안 빠지고 야, 넌 진짜 크게 될 사람이야.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런데 제가 예배에만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경우에는 내가 만든 신앙으로 살아갈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아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을 참 많이 말씀을 드리죠. 유학 한 4년 차, 돈 다 떨어지고 힘들 때
어느 목사님의 강해 설교. 제가 이제 일질만 하면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유 열심히 하는구나 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진짜 새벽 2시, 3시까지 막 머리가 막 어떨 때는 깜지 아니하고 아침에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 말씀 준비에 철저했어요.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대본이 이렇게 쫙 있지 않아요. 딱 메모해가지고 머리에 다 들어가가지고 해요. 이 말의 언변 능력,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에만 초점을 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끝나요. 제가 축도하고 끝나요. 야, 예배 다 끝났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잖아요. 뭐가 시작됩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 청년들은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목사님은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예, 성경에 무지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는 삶의 예배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생활이 결국에는 삶의 예배인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암송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키 벌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형제와 자매들, 예수 믿는 자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뭘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자, 이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한 절 가지고도 설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목장 모임을 생각해서 이거 한 절에 너무 많은 시간은 사용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 영어로 뭐죠? A living sacrifice예요. living sacrifice.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잖아요. 죽여서 완전히 태워요. 그게 뭐예요? 번제죠. 이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죽일 때 그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보통 우린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약에. 아니에요. 죄 지은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제물도 병든 거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와서 형편에 따라, 형편이 좀 어려운 자는 비둘기, 좀 나은 사람은 양, 좀 부자인 사람은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가다가 피를 뿌리고 그거를 다 태운단 말이에요. 죽은 제물인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신약시대의 성도에게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래요.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렇죠? 우리를 선한 도구로 드리라고 했으니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헌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헌신. 여러분 큐티 책이 있으면은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기 때문에 한번 메모해 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sacrifice는 희생입니다. 맞죠? 어제 토요일 우리 7명의 청년들, 7명 맞나요? 8명인가? 네. 어쨌든 7명 내지 8명의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어떻게 했어요? 헌신했죠. 교회를 청소하고 청년부 방을 같이 청소하고 옮겼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예. 예. 그렇죠? 왜요? 왜 웃어요, 갑자기? 예, 진짜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예, 지금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청소한 것이 아니라 어디도 청소했어요? 저기 우리 트레일, 동네를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냈어요. 좀 더 잘 수 있단 말이에요. 8시니까. 아침 8시.
늦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근데 그 잠을 줄이고 나온 거죠. 시간을 낸 거는 생명을 낸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헌신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 영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도 많이 하는 어느 누구. 아,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누구.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 결국엔 삶의 예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의 예배는 오늘 본문을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말하나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오늘 우리 목장 모임 시간에 아주 풍성하게 잘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예배에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종이 있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어로 나왔네요. 세상입니다. 세상. This world.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대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세상이 누굴 대적합니까? 이 세대가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그게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뭐냐?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뭐냐? 첫 번째 뭘까요? 읽어보죠. 시작!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relativism, pluralism. 자,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절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뭐냐면 아니야. 너도 네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어. 너도 주인이야. 그리고 있잖아. 진리는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다양하게 다 있어.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쪽에도 진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하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리고 네가 만든 종교에도 길이 있어. 너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이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되는 것이 이기주의가 있고 뒤에서 보겠지만 개인주의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내 기준과 내 기분과 내가 정한 옳고 그름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방식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공, 물질, 중심, 가치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툭하면 얘기하는데 세상은 성공과 돈과 명예와 스펙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죠. 성공, 돈, 명예, 스펙은 도구인데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떤 것을 가치로 주는지 아세요, 혹시? 성공. 예, 물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성공적인 결과가 필요하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결말 또한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공이 아니라 뭐냐면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냐고 내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각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든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참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죠. 그렇죠?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개인주의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개인주의만 머무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성이 약화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었어요. 뭔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곳곳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1:1 만남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잘 나오셨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 나오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뭐 다른 교회 가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케이 좋아요. 예. 근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갈 확률이 무지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상대주의, 자기중심적 세계관, 성공, 물질중심 가치관, 개인주의를 배격하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모호하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큐티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근데 큐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입니다. 삶의 예배가 순종이라 했잖아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가 진단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큐티 나눔. 나의 큐티 나눔이 늘 똑같아. 좀 형식적인 것 같아.
순종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렇게 나눌 때 잘 나누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 말씀을 풀어내면 그럼 알겠어 이라는 이 분위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얘기하면은. 근데 목회자들 아는데 거기서 강론할 수는 없잖아요. 큐티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그 회의 시간을 우리 목회자가 화요일과 금요일날 하는데 화요일에 큐티 나눔을 함으로써 교육자 회의 시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큐티 나눔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그러면 큐티 나눔하고 뭐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회의는 언제 하지? 네, 맞아.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회의는 언제 하지? 회의가 한 2시 반에 끝나요. 밥 먹고 그러면 뭔지 알겠죠? 인격적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들도.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나누는데 뭘 나누지? 긁적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좀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에 그럴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큐티 목장 모임 시간에 나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 혹은 그걸 똑같이 하지만 패러프레이즈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뭘 확률이 높다? 순종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박 긁어야 돼. 그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오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있다 내 삶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의 맞습니다. 형식적입니다. 피상적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피라는 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 신앙은 뭐예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연약함도 이야기하고 나의 변화되려고 하는 몸부림도 얘기하고 나의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나아간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러한 몸부림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나는 지금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릎을 탁 치면서 결단해야 돼요. 우리 목자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형, 누나,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지난 그 목자 수련회를 베다니 선교관 혹은 베다니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목자들이 이제 선교에 힘쓰는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청년들 아실 겁니다. 가봤죠? 그 침대 조립한다고 우리 찬양팀이 갔다고 들었는데, 그쵸? 갔잖아요. 집이 어떤가요? 뭐 평범한 집은 아니었죠? 저도 가봤더니만,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아주 큰 집이에요. 성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생일 때 이렇게 큰 집이 있나? 처음 가봤어요. 물론 큰 집은 가봤지만 그렇게 큰 집은 제가 처음 가봅니다. 뭐 갈 일이 있나요, 뭐 제가? 그런데 이제 감동적인 것은 장로님께서 그것을 이제 매입하시고 그걸 사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선교관으로서. 가보니까 이제 룸이 한 뭐 7개, 8개가 있는 것 같아요. 침대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예배실이 있고. 그래서 곳곳에, 여기는 리트립 장소로서 아주 적격이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자가 누구죠? 우리 청년부예요. 우리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10월 22, 23, 24, 2박 3일 전략회의를 거기서 합니다. 거기는 2번째로 씁니다. 근데 첫 번째 스타트가 누구라고요? 우리 청년부. 그런데 대화 중에 감동적인 것은 장로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교육자들보다는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내가 교육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선교하는 자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꿈은 선교예요, 선교. 어떻게 이제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 계속 왔으면 좋겠다. 여기 계속 사용해줘라. 아유, 목사님 가면 선교사 될까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언제든지 사용하라고, 우리 청년들 와서. 여기서 쉬고, 여기서 찬양 부르고, 비가 너무 광경도 좋고요. 뭐, 밤에 보니까 뭐 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피곤해서 일찍 잤지만, 예. 너무 좋아요. 진짜 리트립 장소고, 진짜 넓어요. 여러분 입 쫙 벌어집니다. 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이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렇죠? 순종하시는 거죠. 그 장소를 장로님 그 근처에 집 있으세요. 본인 집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매입하셔서 그걸 선교사님들에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선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장로님 작년에 또 가셨거든요. 우리 부장집사님이랑.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하고 이러면서 나아가시는 모습.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순종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지막이자 두 번째.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둘째. 오늘은 꼭지점이 두 개니까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이걸 중심으로 나누니까 잘 메모하시면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Salvation is God's gift. 그리고요, 은사는 어떤가요? 은사는 목사님 보니까 저의 노력으로 이어지던데요. 땡!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잖아요.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뭐도 주세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제 큐티했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가에 대한 자세, 이웃 간의 자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12장, 13장,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이 1장에서부터 11장은 doctrine,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12장 오늘 1절부터 봤잖아요. 16장에 이르기까지는 뭐예요? 순종, 삶의 예배,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지금 12장 6절에서 8절에 7가지의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기억하세요. 오늘 모임 시간에 나누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를 하나하나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은 되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그렇죠? 스케치하면서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되고 목장 모임 시간에 잘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이 있는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 다른 교단은 이 예언 가지고 장난을 할 수가 있고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언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했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측면에서는 예언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목회자가 이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한다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쉽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런 예도 있으니까 저기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것도 막 예언하는 거야. 아니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막 느낌과 약간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성경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뭐예요? 돕는 은사입니다. 돕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찬양팀원들이 다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뒤에 예배팀 그렇죠? 우리 또 찬양팀장 또 우리 목자들 그것뿐이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막 섬기고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시간과 나의 재능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그러면 섬김의 은사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성실히 수행하는 거죠. 세 번째 뭔가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목회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목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나도 또 적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열심히 적고 있네요. 자, 위로가 있어요. 위로. 이 위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단순히 그냥 위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말씀에 순종하도록 공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너무 힘들지. 정말 너 힘들겠다. 어렵겠다.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그것도 위로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이 부분을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공고해주는 것도 위로의 은사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권면, 권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번역은 권고라고도 얘기해요. 권고. 위로와 권고는 같이 봐야 하는 측면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네. encouragement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하면 그냥 공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것을 안내해주는 역할. 그게 위로의 은사다. 그 다음 볼까요? 구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렇죠? 구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구제의 은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은사가 뭘까요? 다스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를 인도하고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내가 너를 다스릴게. 좀 어감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정서상.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케어해주고. 그러면 이게 목회자에게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는 역할.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긍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봉사로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상처 입는 자들의 필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긍휼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7가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좀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저에게 이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돌보고자 하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나누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은사를 자랑한다라는 것을 말로써 나 은사 있다 뭐 이렇게 과시하진 않겠죠. 근데 어떨 때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있으면 뭐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것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잘한다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우월 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특별하면 하나님 고난도 주십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도록 여러 문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사를 주셨다.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가 있죠. 12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교회가 시끄러웠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이 막 자신의 은사를 막 자랑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 없이 막 은사는 이꼴 능력이라 해가지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니까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된다.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가 받은 은사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이렇게 잘 가르치지? 왜 나에게는 없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내 자신이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받은 자는 정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은사에 맞고 적음을 신상이 아니라 신앙 성숙의 척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사가 적으니까 나 성숙하지 못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내가 많어. 난 진짜 성숙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거지 내가 큰일 납니다. 공동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공동체는 금방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너무 쉬면 안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안 사용한다? 그러면 누구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걸 분명히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의 은사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대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그렇죠? 막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랑하고 큰일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제가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 제가 11절 읽어요. 여러분 12절 읽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자,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은사의 항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목적이 뭡니까? 은사의 목적.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자들을 잘 섬겨서 우리 목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훈련하잖아요. 3명의 청년들이 예수님 닮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저도 솔직하게 같이 인격적 교제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라는 건 섬김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이게 영적 예배이죠.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그 산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무지했고 미성숙했을 때는 뭐예요? 아, 예배 나 드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예요? 내 중심적 삶을 살아내니까 제가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적 예배가 없었던 거죠. 삶의 예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 가정, 교회 등 나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렸어요. 우리 공예배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했고, 기도를 또 대표 기도자가 했고, 또 우리 또한 통성으로 또 기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끄덕이면서 깨달아지죠. 근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삶의 예배로. 어디서? 직장, 가정,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땡땡이 치고 농땡이 치는 것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요령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가끔씩 하나 보죠? 모르죠 저는. 그럼 옆에 동료가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 너무 힘들게.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또 동료들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큐티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부끄럽게 하고 양심이 작동될 수 있도록 커피도 사주고 열불 딱지 나는데 뭔 커피입니까 목사님? 나 마시기도 힘든데 근데 커피를 한 잔 깜짝 놀랄 거예요. 안 깜짝 놀랍니까? 10잔을 제가 갖다 바쳤는데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푼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손해 전혀 안 보고 산다면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진리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누군가를 돕고 세우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자, 한 주간 한번 실천. 누구를 섬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자도 좋습니다. 이메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식사도 좋습니다. 누가 됐든 우리 청년부 아니든 누가 됐든 한번 인격적 교제 혹은 연락, 전화통화 뭐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관계를 맺자고요. 늘 나에게 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잘 모르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 만약에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면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찬양은 멋있게 부르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돼요. 나의 변화된 모습, 때로는 내가 힘든 모습 또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님만 나오시면 좋고요. 반주를 해주시고 이 시간은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를 우리가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누구인지 저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을 권면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나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게 뭘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me.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시작하는데요. 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baptism,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신 입교도 해당되니까요. 침례 혹은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침례 세례 입교 받으신 우리 청년들은 한 명씩 나와서 성찬 주의 만찬 키트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주세요. 이쪽부터 나와주실까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떡 조각이 있죠? 예, 떡 조각이 있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 몸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 자, 오픈 위에 걸 하얀 부분을 오픈하면 포도 주스가 있죠? 포도 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 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영생을 허락하셨죠? 이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채워
주소. 우리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너나를 찬양하며 그의 재물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이죠. 오늘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게 될 것이죠. 학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진리,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인생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반응하시고 정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은 딱 한 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또한 오늘 공예배와 살예배, 특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직장에서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는 사용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것을 풍성히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을 위해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목원들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한 번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큐티하고 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장 모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반이 또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진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제 기초 제자양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다 정말 따뜻하게 다 들어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감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주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사용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아버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신 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우리 목자 3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목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따뜻함을 나누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기쁨의 제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전인격적인 그 삶의 예배, 순종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에 주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이 말씀에 실천하여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냥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세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11조와 그리고 감사함과 성경금과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우리 주의 청년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청년들 살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 청년들 또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나하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옵시고 흠양해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